부터 이제 소선지서 12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삼성교회 온 지 이제 12년째 더 맞춰가는데요. 이제 소선지서를 설교합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는 선지서이다 보니까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그 당시가 좀 혼탁하고 죄악이 깊고 어두운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의 성도들은 그런 설교보다는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축복이 되는 이런 말씀을 더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다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부분이 이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열심히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선지서 첫 번째가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라는 이름, 이 선지자의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근데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예요. 네, 히브리식으로 이거를 발음하면 호세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그랬죠. 그 호산나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이 거의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 비슷한 게 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에 여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도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그가 선포한 말씀과 그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실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이름으로도 삶으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800년이 좀 못 돼가지고 750년 전, 750년 전쯤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남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선포했는데 호세아보다는 조금 더 일찍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요. 그 시대에 또 어떤 선지자가 있냐면 우리가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나오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조금 더 일찍 활동을 했는데요. 둘 다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가 좀 먼저 활동을 했다면 호세아는 그 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한 3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어떤 선지자는 멸망한 다음까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호세아서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아모스가 좀 먼저 시작하고 뒤를 이어서 호세아가 했지만 아모스와 호세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모스서를 또 우리가 보겠지만은 여러분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아모스의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자꾸 선포하면서 그 공의의 법에 따라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좀 달랐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그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계속 그 말씀을 주실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을 강조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호세아도 보고 아모스도 보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골고루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또 하나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 요나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요나는 어디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나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 니느웨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또 북쪽, 그 북쪽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거기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그쪽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잠시 동안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땅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경험했었죠. 근데 요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안 하겠다고. 저놈들 멸망하는 거 나는 보고 싶지. 저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잘 되는 거 난 눈꼬리 새서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또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 북쪽의 이방 나라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더 북쪽의 이방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너무 타락한 시대예요. 남쪽도 타락했는데 북쪽은 더 심각하게 타락했고요. 또 그 북쪽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은 더 심각하게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 이런 걸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심판과 죄를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시대가 죄악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망하고 저주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막 속상하고, 어떤 때는 듣기 싫기도 하고, 저거보다는 좀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려면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걸 자꾸 선포해야 결국은 돌아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것은 살리고자 하는 거지, 야 너들 하나님의 심판이나 받아가 망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할 때 그때가 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진짜 그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믿음이 들고 이런 깨달음이 올 때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책망하는 말씀이냐 축복의 말씀이냐, 이거보다는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정말 깨닫느냐, 그래서 회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듣는 귀가 활짝 열려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고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를 어느 시대라고 하냐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는데 자기 시대를 표현할 때 남쪽 왕들의 이름으로 표현을 해요. 네? 여러분, 북쪽에서 태어났고 북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 북쪽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시대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 시대를 표현할 때 남쪽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다고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마지막으로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 호세아가 북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할 때 그 시대 북쪽 이스라엘 다리던 왕도 여기 나와요. 여로보암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먼저 남쪽 왕들의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주로 태어났고 북쪽에서 활동을 하지만 지금 이 호세아가 볼 때는 북쪽 왕은 엉터리고요, 남쪽 왕들이 훌륭해요. 물론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북쪽의 왕에 비하면 훨씬 그래도 훌륭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쪽 왕을 더 존경하고 우리나라도 저 남쪽 왕 같은 왕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 왕들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면서 자기가 활동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진짜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물어보나 마나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사실은 우리도 더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할까? 그 기준에 여러분이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여러분 정하고 좀 후보를 선택하세요. 나는 민주당, 나는 국민의힘, 그거 당 보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것인가, 그걸 좀 최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어요. 아직 대통령 후보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지금 서로 되겠다고 난리를 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좁혀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누구를 선택할까?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북쪽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로보암이 2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좀 글씨가 좀 작게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보기가 어렵겠지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여로보암으로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 그런데 옆으로 2칸을 더 가시면 이제 마지막 오른쪽 편에 왕들이 쭉 나오는데 13번째 여로보암 2세라고 또 나오죠? 13번째 여로보암 2세. 요 왕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북쪽의 왕이 첫 번째가 여로보암인데 13번째 왕이 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북쪽 왕국에서 꽤 시간이 흘러갔지요.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사실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나라가 망합니다. 거기 북쪽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도 호세아죠. 그때 나라가 망하는데요. 여로보암 왕 지나고 나서 30년밖에 안 돼서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이 43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그 후반기쯤에 선지자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거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린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군사력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나라의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혔는데 거의 솔로몬 왕 시대만큼 영토를 넓혔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막 붐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국방력이 강해져서 나라가 커졌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막 잘 살게 해줬다. 그러면 이건 훌륭한 왕으로 보여요? 아니면 엉터리 왕으로 보여요? 훌륭한 왕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국방과 경제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 시대에 엄청난 책망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보세요. 요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인데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쪽은 빨간색으로 했고 북쪽은 노란색으로 했는데 여러분, 노란색 지도를 잘 보시면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갈릴리 바다의 위쪽으로도 한참 올라가 있죠? 그 전에는 이 부분이 다 뺏겨가지고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스렸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저 북쪽까지 막 쳐들어 올라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북쪽 아람 왕국의 수도였거든요. 거기까지도 이 북쪽 여로보암이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요. 그 땅이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서 밑에 보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까지도 북쪽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럼 이때 여로보암이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군사력이 왕성해서 큰 나라가 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왕성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다, 누가 봐도 훌륭한 왕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좀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훌륭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강력하게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예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나라가 강력해졌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볼 때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거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게 정말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었을 때 그것이 정말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 신명기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신명기 27장까지 쫙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도 한다, 그러면서 28장에 가지고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또 엄청난 저주를 준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29장부터는 사실은 내가 너희를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도 너희들은 저주받는 길로 갈 거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는 길로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다가 그러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올 텐데 그때는 내가 또 받아줄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근데 복을 받고 나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라고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 하면서 그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는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심각한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엄청난 복을 누렸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믿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은 그래도 종종 선한 왕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선한 왕들이 다스려서 시간이 더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북쪽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한번 잘 살게 해줬어요. 그게 여로보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영토도 강하게 해줄게, 그렇게 해줬는데 결국 그것이 더 독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14장입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585쪽. 구약성경 586쪽 보면 되겠네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게 바로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누구?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영토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처럼 영토를 회복해요. 그 다음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맛은 이스라엘 북쪽 최북단 경계선이었어요. 솔로몬 시대. 거기까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이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바다까지 차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 여로보암 이전의 왕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불쌍해 보여가지고 여로보암 이사를 통해서 나라도 크게 확장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엉터리였는데 더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들도 잔뜩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다 좋겠지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더 큰 복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물질의 축복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마음은 다 그렇죠. 근데 진짜 물질의 축복을 줘보면 금방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한번 축복을 줘보시라니까요.
내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겁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내가 마음 먹은 거하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잘 알아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교만해질까, 그래서 죄를 더 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실까? 그게 복이라는 거 아세요? 받고 싶죠. 사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하나님이 그 물질의 축복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한테 많이 안 줬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적당히 주신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네? 적당히 주셨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걸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걸 더 좋아하는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자꾸 그냥 꽁꽁 싸매고 이거 내 거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면서 자꾸 끌어당기기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물질의 축복을 주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질의 욕심이 심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께 드린 걸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쪽으로 자꾸 가면서 죄를 지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진짜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실까요? 물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어떤 마음 가지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물질적으로 막 풍성했고요.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타락하면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전체 제일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랑, 자비, 긍휼이란 뜻이에요. 헤세드.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이 단어는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가득 차 있거든요. 앞으로 이 호세아서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죄 가운데 막 뒹굴고 있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막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 다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줄 거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요, 누가복음 15장 같아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을 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호세아서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아버지보다는 남편 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거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충분히 깨닫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